8월 8일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상으로도 모이고 대면으로도 모이고 이모저모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고 주님만 경배하길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자,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다 찾았나요?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계속해서 덥고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나요? 보니까 뭐 방학식 뭐 온라인으로 하고 뭐 그런 학교도 있던데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목사님이 그런 사진을 봤어요. 온라인으로 방학식 하는데 이렇게 그 화면에 태극기 띄우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한 어린이가 경건하게 일어서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뭐 온라인으로 방학식을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방학한 거 참 축하하고 이제 좀 한시름 놓았죠. 근데 요즘엔 좀 초등학교도 다 시험을 안 치죠. 그죠? 다 시험을 안 치고 뭐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일만큼 또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파이디온 본과 구약 2-4과정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승리에 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포인트 말씀은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세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건 봤을 수도 있겠어요. 백전백승, 그죠? 백전백승도 있는 말이고 백전불패도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손자병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손자병법은 누가 적은 책일까요? 손자라고 말하면 너무 허무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손자가 아닌 손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중국 오나라 때인가? 하여튼 그때 춘추 전국 시대라고 굉장히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막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것처럼 그럴 때에 이 손무라는 사람이 병법서를 하나를 썼어요.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병법서인데 그거를 우리는 손자병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자, 지피지기가 뭐예요? 우리 공부를 좀 해보고 잘하는 친구들은 들어봤겠죠? 지피지기 뭐예요?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백전불태가 뭐예요? 전쟁을 여러 번을 해도 태가 위태로울 때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전쟁이 그 많은 시기에 이 병법서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는 왕이나 장군들이 이 병법서를 활용해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필승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병법서를 활용을 한다면은 어느 전쟁에서나 이길 수 있을 법한 그런 병법서를 사람들은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병법서로 필승 전략을 아무리 세운다라고 한들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100번 싸워서 무조건 싸우면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뭐 실수를 하건 뭐 빠졌건 계획이 부실했건 적이 또 어떻게 나오건 필승 무조건 다 이기는 전략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엄청난 전략들을 세우고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도 활용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리고 성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을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뭘 살펴봤죠? 요단강을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예루살렘 옆에 여리고라는 동네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아닐까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파보고 지리를 연구해 보니까 BC 9000년경에도 도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활동을 했던 시대가 주로 BC 5000년경이거든요. 그보다 4000년 전에 이 여리고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어떤 땅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해줬죠. 이 여리고에 가봤더니 과일도 굉장히 맛있고 또 환경도 정말 좋고 이렇게 쭉 평야가 이어져 있는 모습, 도시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성을 쌓고 살았어요. 엄청난 성,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외벽, 그러니까 돌로 쌓은 외벽이 5m 높이였어요. 5m 높이. 그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한 2m인데, 그죠? 5m 높이 굉장히 높은 그 돌 외벽인데 그 안에는 또 흙벽이 하나 더 서 있대요. 흙벽이 8m였대요. 8m.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외벽과 흙벽이 있는데 그 외벽 두께만 해도 2m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도 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 안에는 또 외벽과 흙벽이 있는데 안에 또 내벽이 있었대요. 내벽이. 그 내벽은 밑에 가장 이제 그 밖의 지형하고 그 내벽의 높이 차이가 약 14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았죠. 사람들이 그냥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성문을 통해서만 들락날락할 수가 있고 천년 요새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 여리고 성을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를 살펴봤을 때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성,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표현이 여리고 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성을 앞에 두고 싸우는 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쟁 용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유식한 말로 공성전이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공성전. 이제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갖다가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겠어요? 이 쉽지 않은 전투를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손자병법을 보면은 공성전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항복을 요구한다. 당황스럽죠?
그냥 기다린다. 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이게 그냥 웃긴 이야기 같지만 성을 이렇게 뺑 불러서 포위를 하면은 성 안에 이렇게 저장한 식량이나 물이랑 그죠? 계속해서 고갈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린다. 이거 가둬놓고 계속 굶기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 땅굴을 팝니다. 성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땅굴 파고 성을 기어오를 수 있고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고 첩자를 활용하고 또 물로 쓸어버린다. 이렇게 댐을 만들어가지고 성에다가 물을 한꺼번에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손잡은 법을 보면은 약 7가지 정도 공성전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여리고성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요단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죠? 상식적으로 배를 탄다거나 다리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냥 헤엄쳐서 건넌다거나 그렇죠?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은 내가 친히 그 강물을 가를 것이니 언약의 궤가 그 강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 백성들은 다 이 강을 건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죠. 이거 뭐 비현실적인 방법이야.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 요단강 범람했던 무기 기간에 범람했던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다고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여리고성에 당도를 한 거예요. 어때요? 그림 보니까 정말로 하늘에 닿은 것 같이 성벽이 굉장히 높게 서 있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했을까요? 어떤 전략을 수립을 했을까요? 아까 뭐랬어요? 공성전 하려면은 뭐 선벽을 기어오른다, 뭐 타고 오른다 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그리고 앞뒤로 나팔을 불고 군대를 세우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 방법이 나오나요? 전혀 나오질 않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면은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 봐봐요. 깜짝할 사이에 지난.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 7바퀴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7번째 어떻게 했어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고 외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함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하고 함성 질러볼까요?
함선을 질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죠?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하니, 와르르 이렇게 여리고성이 단번에 그 5m의 외벽 돌력과 8m의 흙벽과 14m 높이 차이 나는 내벽까지 완벽하게 무너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통해서, 여호수아 이야기 통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죠? 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여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으로 대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일어난 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었잖아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세상과 전쟁을 하고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으니 우리도 칼 들고 절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아니면 누구나 다 연구해서 이 여리고성의 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뭐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은 뭐다?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물론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단번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이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볼게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는 이 세상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최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마치 뭐처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 1서에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자병법 다 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종국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에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 문장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요. 자, 우리 하나 더 할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해요. 자,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해요. 자,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천시민교회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며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또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중고등부, 초등부 연합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지금 이제 방역이 4단계로 계속 유지가 2주가 연장이 됐지만은 이제 조금 완화돼서 교회 안에서도 20명 이상씩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 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좀 팀에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우리 영상 예배에 참석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여름에 계획했던 여름 수련회하고 또 9월달에 우리 친구들 이제 신방 새학기 때 맞아서 목사님하고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계속 4단계로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당분간 계획은 좀 취소하고 좀 완화되면은 그때 일정을 잡아서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이기 때문에 또 헌금도 계좌를 할 때, 다음에 나올 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